그런 날 어느 날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아이스크림을 사다 놓고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가 기도하는데 너무 길게 하였습니다. 아들은 아이스크림이 녹을까봐 샛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마 이러시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아이야, 아이스크림이 녹으니까 빨리 먹어라. 정말 그런 기도는 좋은 것이지만 아이스크림이 녹도록 기도하는 것은 뭐 지혜롭게 기도한다고도 볼 수 있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도 지혜롭지 못하면 그것은 그야말로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스스로 기도에 대한 해이를 느끼고 낙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별 것이 없다. 아니면 나는 왜 기도해도 되지가 왜 안 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볼멘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제 기도를 포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포기하게 되면 정말 우리 인생에 큰 손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도 항상 슬기롭도록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기도 생활을 한번 살펴보시고 이제부터는 슬기로운 기도 생활로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까지 잘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인생이 안 되는 이유는,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노력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안 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아서 그리고 노력하지 않아서입니다. 첫째, 우리 인생이 안 되는 이유는 노력하지 않아서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우리 인생이 잘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항상 녹록지 않는 것입니다. 그 소원과 달리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서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을 룸펜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오렌지족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노력을 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사람을 빗대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실패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성경은 노력하지 않는 사람을 청구하고 성실한 사람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4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 2절 보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그런 부류의 특징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도다 했습니다. 성실하게 노력하며 살아갈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욕심만 부리고 시기와 질투로 다투기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결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성실한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불신자라도 열심히 노력하게 되면 일반 원총의 영역에서는 반드시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인생이 안 되는 이유, 첫째가 노력하지 않아서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아서 인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노력한다고 해서 척척 잘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노력을 해도 안 되니까 자조적인 프로, 노력이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거대한 장막이 우리 앞에 가로막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는 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기도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믿노라 하는 성도들 중에도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우리 성도의 가장 큰 특권인 것입니다. 노력해도 안 되면 이제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조차 하지 않으니 모든 것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역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잘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우리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힘으로 사는지 우리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1970년에 발사된 아폴로 3호를 발사할 당시입니다. 나사의 과학자들이 고장 확률은 그야말로 100만 분의 1이라고 하며 성공을 장담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본부에서는 방법이 없으니 북극성을 잘 보면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였습니다. 정말 최첨단의 우주선이 이렇게 황당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 비행사의 무사기한을 담보할 수 없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장담을 해도 이처럼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때 미국의 대통령과 상하원 의원 그리고 온 국민이 힘을 합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다행히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떨어져서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구조된 후 제일 먼저 군목과 손을 잡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당시 타임지 표지 1970년 4월 표지에 그 사진이 실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들 중에 잭 스위기트는 이렇게 간증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힘으로 돌아왔습니다 라고 간증하였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정말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난간에 부딪혀도 당황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지막이 우리 하나님의 시작이다. 기도가 우리의 최선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불가능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하나님께는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디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승리를 체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생이 안 되는 이유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노력하지 않아서 인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아서 인생이 잘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왜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것일까 하며 불평을 하고 낙심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당연히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언제 응답하시는 것입니까?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무엇이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들은 척도 안 하면 기분이 몹시 나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상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다만 인간관계에서 청각적으로 말하고 듣고 소통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영적인 음성으로 응답하십니다. 현실 가운데 섭리하심으로 응답하시기도 하십니다. 분명히 응답은 하십니다만 영적인 방법이라서 우리 쪽에서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응답을 우리가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하나님의 응답은 다양합니다. 이래저래 그래서 또 이래저래 응답을 듣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예스로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뭐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무조건 예스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로봇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즘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로봇도 다양하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더더욱 당연히 다양하게 응답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라고도 하십니다. 그런데도 노라고도 하십니다. 거절의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로 하면 yes but wait입니다. wait하라, 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대로 해 주기는 주겠는데 조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시기에 타이밍을 맞춰주시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no but the other 다른 것으로 대신 다른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다른 것으로 주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대안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음락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니까 우리 쪽에서 보게 되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모든 것은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적절하지 못할 때 거절하시는 것도 바꾸어서 응답해 주시는 것도 결국 우리에게는 유익한 응답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해도 안 된다고 생각되는 이유 첫째는 우리가 잘못된 동기를 갖고 기도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은 노의 응답, 즉 거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렸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동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도하는 나 자신도 그러면 좋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지해서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잘못된 동기로 기도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비록 이럴 경우 하나님께서 예스 하면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노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낙심하고 불평하니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기도의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게 좋은 것입니다. 기도는 일방적인 요청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상망적 대화인 것입니다. 질문의 기도를 잘 활용하면 좋은 것입니다.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대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4절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했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로 역정은 존 번연이라는 사람이 지은 것인데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기독교의 고전입니다. 이 책이 탄생한 계기가 있습니다. 존 번연은 설교자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투옥이 됩니다. 무려 12년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기간 중에 또 불행하게도 그의 아내가 소천하게 됩니다. 일을 하면서 근근히 세자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아내가 세상을 떠났으니 아이들은 고아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존 번연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니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감옥에 갇혀 있어도 글을 쓸 수 있지 않느냐? 나는 너에게 글재주를 주어노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후 성경을 읽으며 책을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평생 60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 중에 대표작이 바로 철로 역정인 것입니다. 그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를 쓴 것이 바로 철로 역정인 것입니다. 존 번연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못된 동기는 즉 욕심입니다. 욕심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직접 나와 있지는 않지만 기도해도 안 되는 경우들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안 되는 경우 하나는 의심을 품고 기도하는 경우입니다. 의심을 품고 기도하는 경우는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믿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될까 안 될까 하면서 기도하면 그것은 봐도 하나마나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오늘 1장 6절에서 8절 그 뒤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했습니다. 의심이 바로 두 마음을 품는 일이 의심입니다. 될까 안 될까 답이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도를 해도 답답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답을 하나만 갖고 기도를 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 그 확신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응답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부디 어떤 경우에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히 기도하심으로 놀라운 응답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안 된다고 느끼는 중 하나는 하나님의 응답하시기는 하는데 지연되는 경우입니다. 왜 지연을 하면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때는 지금 당장 적시가 우리 인간의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적정한 시기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예로 들어봅니다.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 있을 때 보디발의 안내 유혹을 뿌리친 그 일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만난 전직 고위 관리 출신들을 섬기던 중 그들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특히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되는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가 추록하면서 요셉에게 당장이라도 꺼내줄 것처럼 약속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깜깜무소식입니다.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면 낙심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1장 1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이라고 했습니다. 2년 후에 바로가 비로소 꿈을 꾸게 됩니다. 도무지 그 뜻을 알 수 없어서 불길한 마음에 전전긍긍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측근이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란 히브리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런 꿈을 해석하는 정말 신기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바로가 그 보고를 듣고 즉시 데려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제 요셉이 불려가서 꿈을 해석해 줍니다. 7년 풍년과 7년 환란이 7년 흉년이 올 텐데 그 흉년이 너무 심할 것이니 미리 대책을 잘 세우라고 훈수까지 둡니다.
이에 감동을 받은 바로가 요셉을 즉시 총리로 초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야말로 서프라이즈였던 것입니다. 놀라운 반전이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그때 요셉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애굽의 법으로 공직에 오를 수 있는 최소의 연령이 바로 30세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도 안 되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되었나 생각하시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선을 행하되 선의 기도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낙심되려고 할 때 인내하고 계속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주신다는 세 가지 가장 좋은 것이 있습니다. 독일 통일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동독과 서독을 가로막은 베를린 장벽을 보고 한 성도가 너무 답답하였습니다. 기도를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또다시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 구절에 너희에게 그리고 너희가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복수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단수로 안 되는구나 싶어서 이제 기도의 동력자들을 모아서 기도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저기서 기도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함께 모여 베를린 장벽 앞에 가서 함성을 질러 보았습니다만 또 끄떡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또 낙심을 하려고 하는데 성경 구절에 옮겨질 것이요 라고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때와 기한은 주님 손에 있음을 깨닫고 다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습니다. 1990년 10월 3일에 마침내 통일 독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개인,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면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기도를 해도 안 된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가 몰라서 안다라고 있는 경우는 기도를 해도 잘 안 된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무지한 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덜 좋은 것 혹은 나쁜 것 혹은 좋아 보여도 나에게 맞지 않는 것 등을 자꾸 달라고 조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고집을 부리고 너무 조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차원에서 주실 때도 있습니다만 나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고 나중에 깨닫고 후회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나에게 좋아 보이는 것을 고집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 아버지 이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애쓰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 안 되면 좀 기다려 보시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어떤 대안이 우리 앞에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마지막 예화를 하나 드립니다. 웰치스 포도주스의 창업자 이야기입니다. 그 창업자 찰스 E. 웰치, 그분은 그의 부친 토마스 웰치는 치과 의사 겸 감리교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에 사용하는 포도주스가 반려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그가 연구 끝에 저온 살균법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좋아했고 또 다른 교회에서도 요청이 많이 왔습니다.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되자 막내 아들 찰스 웰치도 그 일에 참여를 시킵니다. 찰스 역시 치과 의사였습니다. 본래 아프리카 선교 지망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 심사에서 그의 아내가 풍토병을 이기지 못하는 체질이라 거부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낙심천만하고 있는데 기도 중에 이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선교사로 직접 가는 대신에 이제 보내는 선교사로 기도와 물질 후원으로 선교하자는 목적으로 회사를 창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입의 50%를 선교에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제목보다 나에게 더 어울리는 것을 대신 주시는 경우가 이렇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잘 분별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대안을 항상 체험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새에는 날개가 있고 배에는 돛이 있듯이 우리 영혼에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에게 날개가 없으면 그야말로 시체와 마찬가지입니다. 배에 돛이 없으면 나무 상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기도가 없으면 유리방황하며 낭패를 당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혹시 기도가 중요한 것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기도를 안 하십니까? 큰 손해를 받을 것입니다. 혹시 기도한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까? 나는 왜 기도해도 안 되는 걸까?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옵니까? 오늘 말씀을 모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 방식이 내 생각이나 내 욕심에 일치하지 않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슬기로운 기도 생활을 우리가 터득함으로써 하나님의 큰 경험을 경험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시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루 새 때 밥 먹을 때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에도 여러 번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금요 저녁에는 기도 아버지 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자꾸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망할 수밖에는 없지만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세상이 오니 주님께 맡겨드릴 수밖에 없고 주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금요 기도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그냥 반복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마지막 때 이 혼란한 시대에 나라를 구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고 우리 가정을 아버지여 복음의 가정으로 바꾸는 아버지여 정말 줄기찬 기도가 우리에게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기도 찬송입니다. 300